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되어 있고요. 근데 16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있는가 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늘 그렇지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로마서 7장에 또 8장에 걸쳐서 쭉 얘기한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는 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 맞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조금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 둘이 서로 싸운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과 또 막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우리의 결론은 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원할까요?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우리 말씀 오늘 주제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결론은 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많이 나와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찌 보면 이런 모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 이 오늘 육체의 일 분명하니, 이 교회에도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한 거겠죠. 육체일은 분명하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숨겨져 있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예 언약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언약을 줍니다. 특히 아담에게 딱 주죠. 분명히 너와 나의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어서 타락한 거니까 원시 이 언약이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걸 선악과라 한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선악과 있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결코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 왜 괜히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말이지.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을 딱 제시해 준 겁니다. 그거 안 따먹으면 돼요. 요즘엔요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통사고 심각하게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뭘 만들었습니까? 신호등을 만들고 요즘에 차들 좋아요. 차들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카니발 그게 뒤로 후진하다가 이렇게 뒤에 차가 오는 걸 못 보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삐삐삐 그러고 자기가 알아서 시동을 꺼버려요. 제가 한 번 혜택 받았어요. 전혀 모르고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딱 시동을 딱 꺼버리더라고요. 그래. 옵션이 좀 비싼 거거든요, 옵션이. 근데 해볼만 해요.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을 딱 제시해 준 건데 요거를 우리 인간이 따먹었네.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때 뭐라 하냐면 원래 이 사단이 말이죠. 이 뱀 속에 싹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싹 숨깁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얘기하지.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고 하냐면 선악과를 얘기하려고요. 선악과 그 얘기를 딱 하려고 이 하와에게 딱 접근한 겁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했다. 근데 왜 따먹지 말라가 했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네요. 걸려 들어간 거죠. 그때 정체를 숨긴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해요. 정녕 죽으리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숨 문제입니다. 숨겨져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정체를 숨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은 창세기 6장 11장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네피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대적한 이 사단이 이 땅에 떨어져 가서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용사도 되고 막 위인들도 되고 막 업적을 일으킨 사람도 되고 막 이제 그 하는 일이 뭐냐면 타락을 했겨요.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죠. 또 그 사람들이 쫙 퍼지면서 특히 바벨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뭐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바벨 탑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정면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만든 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자. 이게 안 보이는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에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렸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는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보이는 문제는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이건.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조금만 더, 여기 보면 좀 약간, 분쟁도 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서로 당 지었는데, 분열해서 당 지었는데 자기들 몰랐잖아요. 이거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게 뒤에 사단이 있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는 여당과 야당, 민주당, 그 다음에 아침 무슨 당이죠? 새누리당 말고 갑자기 새누리당 하면 당. 어떤 연예인은 게임하다가 당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공산당까지 얘기했는데 짤 보셨죠, 여러분들? 당이 있는데 천국에는 천당밖에 없어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천당에서 교회에서도 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근데 자꾸 이 사단이 뒤에서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만 보면 이게 금방 다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영적인 거라. 이것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더 무섭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그 문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의 한 다른 법. 내가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거 말고 자꾸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 싸운다. 그 문제가 어느 게 이길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되고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인도 받고 삽니다. 근데 마음의 법, 한 다른 법,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법에 지게 되면 자꾸 이제 그리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빌보 3장에 보면 율법에 흠이 없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이런 내용, 이런 오늘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아주 고상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요.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속에서는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법. 그 마음 속에 있는 갈등.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는데 궁극적으로는 왜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언제 해결되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육체, 이 사망의 이 법에 있는 이 육체, 이 썩어질 이 죽음의 육체,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낼지 누가 건져낼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는 자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도 해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도 해방했다. 내가 해방된 것처럼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요. 근데도 내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가장 고상하게 여겨질 때 그리스도가 제일 중심에 내 마음속에 보좌에 그 내 마음속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을 때 그때에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육신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마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했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마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마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을 거라. 마음에도 문제 있고 육신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그 정말 그 막 이렇게 털어서 먼지 잘 안 날 그 사도 바울에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로 해방이 됐다.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숨겨서 자꾸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왔다 갔다 할 때 뭐라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만 하나님 법에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만 자꾸 끌려가고요. 그때 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사단이 말이죠. 이 섭섭마귀가 탁탁하게 섭섭하게 만들고 또 은근히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말을 그러고 할 때 사단은 뭐라 하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홀라당이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오늘 서론이자 결론이고 본론이고 늘 우리의 메시지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우리는 숨겨져 있는 문제 그것부터 우리 안에서 해결을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먼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고 하는 단어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지려고 할 때 마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그 준비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서 예수님 따라 다녔던 그 준비와 또 감람산의 40일의 준비, 이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 준비는 곧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 어떤 밭이냐면 처음에 길가를 길에 씨가 떨어지면 거기는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뭐 차도 다니고 하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특히 사단이, 그 악한 짐승 사단이 이 길가에 막 돌아다니니까 싹 빼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밭을 만들지 말아요. 그러면 열매를 당연히 내리지 못하는 거죠. 뭐 뿌리는 고사하고. 그리고 무슨 밭을 얘기하냐면 이 돌밭을 얘기하면 돌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다 조금 내리다가 이제 금방 이제 타버리는 거죠. 말라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가시밭. 이 가시밭 얘기할 때 이 가시들이 너무 막 그냥 딱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 씨가 말이죠. 열매 이게 싹을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이러지 못한다. 근데 그 가시밭 얘기할 때 이 세상의 근심 얘기했어요. 근심, 염려, 그 다음에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그 두 가지를 딱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게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싹 다 정리하라. 혹시나 거기에 있으면 정리하고. 특히 예수님 얘기하신 게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는 그래서 옥토를 준비하는 거예요. 옥토면 밭이 좋으면 거기에 씨가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도 차원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옥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오직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밭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준비해라. 이런 준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다. 아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해서 예수님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가지와 같아.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딱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되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우리는 좋은 옥토, 땅,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했고요. 우리를 좋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듯 이런 부분들, 이건 결국은 좋은 나무면 무슨 나무일까요? 크든 작든 깨끗한 것이고 깨끗한 그릇이라고도 표현됐고요. 좋은 나무는 영적 상태가 좋은 걸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 중심이 오직 요거를 딱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늘 준비하신 겁니다. 사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막 기가 찬 예행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누가 크냐, 또 어린아이들 보면 막 내쫓고 말이지, 막 예수님께 막 성내기도 하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얘기하지, 내가 십자가 달려 이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인자가 와서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죽을 것이다. 했더니 완강하게 말했죠. 사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사도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영적 상태가 좋아지죠. 근데 막 예수님 부인하고 뭐 다굴고 그래서 막 엉엉 울고
그리고 또 다시 원래 인간으로 또 다시 업으로 또 돌아가고, 거기서 또 예수님 그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이 하고, 점점점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 감람산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일에 대해서.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여기 떠나지 말고 준비해라. 뭐가 준비하냐? 영적 상태가 최고로 되지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라.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 이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는 시작이 되어져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 선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제가 또 보니까 사령관이 전쟁 시작 딱 출격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출정하면 밑에는 그런 장군들이 탁탁탁탁 움직여야지 이게 군대가 움직이지 안 움직이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야, 이게 군기로서 딱 준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서밋 이것으로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 먼저 이것을 준비하시라. 그리 되어지면 두 번째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좋은 뿌리가 나와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듯 좋은 뿌리가 어떤 뿌리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흑암의 뿌리라고 하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쾌락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게 성공합니다. 막 그거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막 성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또 이제 막 부러워가지고 막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고 육신적으로 문제하고 가정의 문제, 모든 현장의 직장의 문제, 문제가 막 터집니다. 하다못해 이제 내세 문제까지 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 속에 늘 살다가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우상문화, 점술문화, 타락의 문화, 그건 뭐 좋다고 막 뜁니다. 좋다고 삽니다. 모르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뿌리가 내려지고 창세기 6장의 이게 문제가 뿌리가 내려지고요. 11장이 딱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이 문제들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런 뿌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뿌리입니까? 요즘에 잘 아는 777의 뿌리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안에 인형처럼 목각 인형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메시지 이런 말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현장과 개인과 한 현장과 가정과 가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번뜩이는 뭔가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 뿌리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세 번째로 얘기할 텐데 열매가 나오게 돼요. 열매가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부터 잘 내리라. 첫 번째는요. 준비.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138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오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주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 요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니까 우리가 언약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고, 언약 여정을 가다 보면 문제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때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발판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세상의 흐름을 싹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단의 12가지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흐름을 싹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뿌리를 우리가 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뿌리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와 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세밀하게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충만함, 그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138이 뿌리 내려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는요, 나중에 뿌리가 내려지고 또 이렇게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를 내리면 당연히 열매는 나옵니다. 중요한 건요, 1번, 2번 우리가 먼저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이 서밋,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138로 우리가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777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이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런 준비와 또 이 뿌리가 없이 하려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눌리는 겁니다. 이걸 생짜로 하려 보십시오. 못합니다. 좀 고상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은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만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 눌리는 이유가 자꾸 이거 강조하는데 안 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이거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밀하게 말하면 뿌리가 막 양분을 딱 흡수해가지고 줄기로 쫙 막 해가지고 가지에다 전달이 해야 되는데 이게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라요. 좋은 양분이 또 뿌려지지 않으면, 이거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뇨병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양분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당뇨병도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길가바처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해라. 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면 열매는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따 결론에 잠시 또 얘기하네. 하나님 말씀을. 성격 구절 얘기할 거예요. 기쁨. 또 화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함과 또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 요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인내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막 속지요. 또 남을 관용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자비, 또 지극한 선, 양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온유. 이 온유가 다른 말로 이게 잘 길들여지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싹 인도받는 그런 거예요. 온유. 그 다음에 절제. 때로는 절제도 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뭐 그래도 되면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열매가 왜 필요할까요? 자기 수양이 필요할까요? 자기 인격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덕목이다. 덕목. 만약에 1번, 2번 영적 준비와 뿌리가 딱 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뿌리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면 이런 축복들은 이런 열매들은 당연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경 말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렇습니다.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요 다 일어났어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냈고요. 사단 박살 내놨고 1번, 2번, 3번 언약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거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딱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붙잡고 우리는 1번, 2번, 3번 이 길로 쫙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행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희락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요. 다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안 구했습니까? 근데요. 이런 준비가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성령 열매가 나오지게 되어지면 구하는 것이 또 달라지게 된다. 또 다른 구함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육체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안 박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한 거는 사실 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도 구하지 않았으나 여지껏 예수의 이름을 주신 적은 없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딱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딱 하실 때는 그거 맞는데 우리가요 구한 거 여태까지 헛된 거 구하는 것은 물거품 이제 다르게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말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치유와 서밋 이런 부분들 언약을 딱 붙잡는다면요 그게 왜 안 될까?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안 되는 건 잘못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치유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믿음의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나씩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나님 그거를 딱 준비해놓고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입니다. 율법과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지만 우리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교, 종교라 분류한다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저 여러분들 통해서 전부 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확실히 딱 붙잡고 안 보이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옥토를 준비하고 좋은 나무를 준비하고 우리 계시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해서 우리 777이라고 하는 점은 계속할 겁니다.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준비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에 준비가 된 것처럼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777의 축복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